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께. 네, 오늘 주기도문 강해 설교 마지막인데요. 9번째로 영원히 아버지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 교단의 대표자들과 또 여러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가 개정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송가 맨 앞에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구절에 대개라는 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 대개를 빼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아버지께 있어야지 대충 있으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빼자고 했어요. 1949년도에 나왔던 합동 찬송가에는 주기도문 마지막에 대개가 있었고요. 67년에 일부 교단에서 개편 찬송가를 발행했는데 그때 대개가 빠졌습니다. 83년도에 통일 찬송가가 나왔는데 또 그때는 대개가 다시 들어갔고요. 2006년도에 21세기 찬송가가 나오면서 대개가 또 빠졌어요. 다음번에 찬송가가 바뀌면 다시 들어갈지도 몰라요. 대개는 대충, 대체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한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모든 기도의 내용과 마지막 송영을 이어주는 접속사 같은 말인데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은 송영입니다. 송영은 아시는 것처럼 예배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있고요. 야매로 구입하신 거 아니면 그 성경책 맨 아래에 고대 사본에는 괄호 안에 내용이 없음 이렇게 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 27권의 원본은 현재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그 원본을 손으로 베껴서 쓴 사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본들을 비교해 보니까 가끔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손으로 베끼다 보니까 실수로 빠뜨리거나 더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가 하면 필사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빼거나 더하거나 고친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불손한 의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을 신뢰하지 못할 건 전혀 아닙니다. 사본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아주 일부분이고요. 또 그 차이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에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있는 송영처럼 있어서 좋은 의미를 더해주지만 없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이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이 송영은 처음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필사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적고 그 마지막에 이 송영을 넣었고 교회는 그것을 좋게 여겨서 지금까지 따른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교회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이 송영을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 송영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송영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학자로 인정받는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송영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송영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셨음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개인의 기도든지 회중이 함께하는 공동 기도든지 송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마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일입니다. 기도의 초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전심으로 참되게 기도한다면 그 모든 기도의 끝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송영으로 마치는 것은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실 만한 일이라 싶습니다. 이 마지막 송영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게 하고 또 이 송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송영은 세 단어를 통해서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첫째로 나라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송영이 처음 고백되던 당시에 세상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모든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속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말했지요. 바로 팍스 로마나 정신입니다. 로마 황제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와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송영은 목숨을 걸고 드리는 찬송이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물론 이건 국가 제도를 부정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땅의 나라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인정하셨지요. 이 땅의 나라와 제도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고 지상의 모든 나라들 위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래서 왕의 왕께 충성하고 나라 위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미국 대통령이 취임 선서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잖아요. 오른손을 들고 왼손은 성경에 얹고 이렇게 선서합니다. 나는 미 합중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최선을 다해 미 합중국의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킬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송영이 붙어 있는 것처럼 대통령 선서에도 마지막에 덧붙이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은 대통령만이 아니라 미국의 모든 판사와 공무원들이 선서할 때에도 이 문장이 공통으로 들어가게 돼요. 바로 So help me God.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말이에요.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면서 마지막에 So, 내가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의 직분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선서한 그대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정말 그 삶을 통해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허락된 그 임기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국민들은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지는 않지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던 분들은 하나같이 기독교인들이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애국가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둘째로 권세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권세는 힘, 능력을 가리키지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이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무엇이든지 움직일 수 있고 아주 폭발적인 강력한 힘을 말해요. 마찬가지로 당시의 로마 제국은 막강한 권세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속국으로 만들었지요. 로마의 권세에 반기를 드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권세는 로마에게 있었고 로마 황제가 바로 권세를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권세는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권세가 돈에 있다고 믿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권력이 돈 위에 있었던 시대가 이제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돈 앞에서 권력이 무력하지요. 장관에 내정된 사람이 공직자는 재임 기간에 3천만 원 이상의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차라리 장관 안 하겠다고 그냥 자진 사퇴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장관이 되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죠. 돈에 권세가 있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이 송영을 고백해야 합니다. 권세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광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거지요. 누구나 높임받고 싶어하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겁게 그리고 중요하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 송영이 처음 고백되던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가장 영광을 받는 존재였어요. 로마 귀족들은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되지 못한다면 그 가까이에라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연말에 여러 시상식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운동선수들도 경기에서 이기거나 좋은 성적을 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그런데 그 영광은 엄밀히 말해서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이 땅에 속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우리가 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이 영광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인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고백이며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로부터 최고의 존경과 찬사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안 되는데.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 거라고요. 아버지랑 사이가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아버지의 것이라는 고백은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무슨 액세서리거나 유일한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빛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름 없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미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주기도문 강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다 우리 아버지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다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께서 그걸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다 우리 아버지 거니까. 그래서 다 우리에게 주시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이 세상 어디에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늘 아버지께만 충성을 다하겠다는 고백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비틀어진 이 세상의 질서가 똑바로 되는 거지요. 이 고백을 통해서 온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 밝혀지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단어가 하나 더 있지요. 뭘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이라고 말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드려진 기도가 나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확인하는 거지요.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할 때 우리가 다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했다면 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후에 아멘으로 우리가 마무리한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저의 전심을 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응답은 이제 기도 끝났나 보다 하는 그런 신호가 아니라 드려진 기도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붓는 행위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소망을 담은 말이에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기도한 내가, 나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그러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는, 전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책임을 떠맡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대부분 일방통행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귀를 막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아멘은 그런 일방통행을 거부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아멘으로 응답하는 기도자는 나에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우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기도가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기도가 나를 바꾸지 못하고 교회를 바꾸지 못하고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기도가 바꿉니다. 우리가 참되게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지요. 결국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초점을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고 해서 세상이 어떠한지 세상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래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자아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지요. 세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초점을 나 자신이나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게 합니다. 지난 9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9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어쩌면 형식적으로 드려왔던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바르게 참되게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걸까요? 주기도문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외우면 될까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거 잘 외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따라서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루과이의 어느 성당 벽에 이런 기도문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들, 딸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을 위해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배고픈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다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악에 대항하여 싸울 마음이 없다면 아멘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을 무겁게 받을 마음이 없다면. 마치 지난 9번의 설교를 요약하는 기도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읽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요. 또 한편으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제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삶과는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다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프더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 안에 숨겨져 있는 가시에 우리의 옛사람이 찔려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쓰셨던 김영복 목사님은 주기도문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대로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제대로 기도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우리가 누리던 것을 포기해야 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들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마다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송영을 올릴 때마다 이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고 바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가장 위험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세상의 질서가 뒤집히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의 옛사람에게는 큰 위험이고 위협이지요. 왜요? 옛사람이 죽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또한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을 이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때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에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주하는 새로운 한 주간도 매일 매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참되게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하루하루 바른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더욱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